12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성탄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성탄 기다리면서 우리가 교회 절기로는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지키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2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72편은 이제 서론에 솔로몬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제일 마지막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시 같기도 하고 다윗이 기도한 것 같기도 하고 어느 게 많으냐? 그래서 그 둘을 우리가 합쳐서 생각할 때 다윗이 자기와 또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1절에 우리가 보는 대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기에서 느껴지는 대로 이 시 전체의 주제는 바로 왕과 왕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의를 주옵소서 하는 간구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또 모든 통치자들을 우리가 신뢰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왕위가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움으로 통치되어야만 하겠다 하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그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하는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구하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 대한 그 솔로몬의 응답이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내 책임을 감당할 줄 모릅니다. 주의 백성들이 너무도 수요가 많은데 그 앞에서 어떻게 내가 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셔야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잘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가 뛰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꼽힙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무엇을 하기 위한 지혜였느냐?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의로운 통치를 하기에 필요한 지혜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통치자가 바로 이러한 통치자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압박당하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그들을 정말 변호해주고 그들을 막아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풀어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 악해서요, 이 권력을 잡기 전에는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권력을 쥐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변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만 가까이 두고, 자기에게 뇌물을 갖다 주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아부하는 사람에게만 가까이 하고, 그리고 자기가 옛날 그 권력을 갖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의의 판단력, 약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압박당하는 자, 그 사람들을 버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공산주의도 그랬어요. 제가 볼 때 공산주의 중에 제일 그렇게 하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에 죽은 카스트로였던 것 같아요. 카스트로 빼놓고 모든 공산주의 통치자들이 자기들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자기 자신은 호화로운 생활하고 모든 가난한 사람들 내팽개쳐 두고 또 그들을 참 짓밟으면서 그들의 정권을 유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정말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판단력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될 때 결국 그 결과는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첫 번째, 샬롬,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3절 말씀,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사실 그 평강을 주시는 궁극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산들이 평화를 주며 작은 산도 평화를 주리라 이러면서 이 평강이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자연 만물에 넘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샬롬,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의의 통치의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인의 흥왕함이, 7절 보면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사실 그 바로 앞부분에 보면 5절 말씀에 저희가 주를 두려워하여 해가 있을 때까지, 달이 있을 때까지 주를 두려워할 것이다. 영원토록 주를 두려워한다는 말씀인데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니까 악인의 그 모든 악이 다 물러가고 의인의 그 의로움이 가득 차게 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흥왕하고 의인이 번성하여서 점점 이 세상은 의인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악이 통치를 하고 또 악인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 세상은 의인은 점점 없어지고 의인은 있어도 다 숨어 있습니다. 그게 악인이 통치할 때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오늘 말씀은 결국 의인이 왕으로서 통치하게 될 때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의인이 흥왕하고 의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수가 많아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풍성한 복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이 산 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들판에 있는 모든 곡식은 물론하고 산 꼭대기에 있는 그 밭에도 곡식이 아주 풍년이 될 것이고 또 모든 이 과일 열매가 풍성할 것이고 심지어는 사람들, 성에 있는 사람들의 수도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이게 뭡니까? 풍요의 축복입니다. 풍요의 축복이에요. 악인이 통치하면은 부익부 빈익빈이 되고 마는 거죠. 부한 사람들 계속 부해집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그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모든 부를 다 갖게 되는 것이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가난에 몸부림치게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이 세상의 백성들이, 모든 땅이 다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백성들의 찬송과 기도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솔로몬의 그 지혜를 보며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솔로몬 축복했어요. 그렇게 한 것처럼 사실 그 의의 이 참 대행자,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대행하는 그러한 그 통치자에게 사람들이 결국 오래 사십시오, 오래 사십시오 이러면서 축복하고, 또 금과 같은 선물을 가져오고, 또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종일 찬송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그런 그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송과 기도와 또 축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그런 이 마음속으로부터의 그 신뢰와 또 기도와 어떤 그 축복, 이런 것이 얼마나 아쉬운 때입니까? 뭐 대통령을 뭐 이 동네 어린애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이름을 막 부르고 욕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오늘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의의 왕, 그의 통치가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또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자기 나라만 아니라 모든 주변에 있는 왕들과 그 나라들이 다 그를 섬기게 되고,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고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게 될 때,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에게서 완성되고 정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 왕들 중에 다윗하고 솔로몬이 제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로 통치한 왕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땅끝까지, 강에서 바다끝까지 모든 왕들이 와서 부복하고, 이건 만왕의 왕의 모습 아니에요? 열방이 와서 그를 섬기고, 우리가 당신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결국 오늘 여기 다윗의 그 기도의 그 성취는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오늘 제목이 왕에 대한 예언으로 잡은 것이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이거는 다윗과 솔로몬에게서는 그 얼마의 흔적만, 그냥 맛만 본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구나. 왕으로서, 의의 왕으로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8절, 19절 두 절 말씀을 통해서 결국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입니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윗과 솔로몬에게 의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장차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실 그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러고 끝납니다.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정의로운 통치를 오직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도록 계획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앞두고 의로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하에서 우리는 의로움을 누리고 우리의 모든 죄 사함 받고 우리의 모든 세상의 불의와 부정 이러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참 그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평화와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전 우주적인 풍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한 메시아이지만 우리는 지금 영접하고 이미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왕으로 자정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온 땅의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예수님을 의의 왕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통치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우리가 누리는 그 의로움과 평화와 그 풍요로움을 세상 모든 민족이 누리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에 결국 담겨진 의미는 그러한 것입니다. 다윗이 의의 왕이 오셔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그 기도의 내용은 오늘 우리의 기도로 재해석을 하면은 역시 의의 왕이 오셔서 이 세상의 의를 이루시고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홀로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한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 이 성탄이 연말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살아가요.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연말 대목을 또 봐야 돼요. 우리도 만두 사역하는 팀에 연말 대목 봐야 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바빠요. 이런저런 마음이 바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바쁜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다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도 경제를 살릴 대통령이 누군가, 그런 걸 자꾸 얘기하잖아요, 요즘. 경제. 근데 그 경제를 살린다는 게 뭐예요? 풍요로움 아니에요? 근데 그 풍요로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의의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의롭게 통치할 때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부산물이에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풍요롭게만 해 주시옵소서, 풍요롭게만 해주면은 그 사람이 우리의 왕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 때 마지막에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의의 왕이 아니었다 할 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배신감에 우리가 몸을 떠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먼저 우리가 구할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의의 판단력, 그 정의를 주셔서
그 정의를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왕,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왕, 세상 만왕이 부복할 수 있는 만왕의 왕,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게 이제 우리의 소원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미 그것을 허락하셔서 오셨어요. 의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혼돈 속에 있어도 우리 가운데 이미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물질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은 바로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열방에게도 그 같은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가운데서 그 오실 예수님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정말 올바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참 안내자와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